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통회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짐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들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그 문제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그분을 갈급하게 찾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얼굴에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찾아도 마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종일 오늘 시편 기자에게 하는 말이 너와 함께 한다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계속적으로 묻고 조롱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원튼 원치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어느 날인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없이 뒤로 밀려나고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다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을지를 오늘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고난을 당하면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는지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 영적으로 침체가 됐을 때에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반드시 해야 영적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니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기도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 회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적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더 무장하는 것, 이건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간접적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책들을, 고전 글들을 앞서 우리보다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렸던 그분들의 글들을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영적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겉보기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좀 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정작 정서적이든 내면적이든 영적이든 피폐해지고 갈급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고민을 빨리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기를 원하고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탐닉하고 추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으로 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질식해 눌러져서 거기에 고통받고 그 고통에 찌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지 도우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 같은 상황,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하는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4절에 이제 정말 성일에 그가 고통이 없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 성일에 안식일에 정말 무리들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방팔방 어두워져 버렸고 나는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그러한 문제 앞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일들을 기억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극한의 고통과 아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 때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앞뒤 좌우로 꽉 막혀서 어떤 탈출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지? 이런 사람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게 이러한 것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들이 하나님 그분에게 갈망하면서 사슴의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외면하고 뒤돌아서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눈물로서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일련의 고군분투의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즉각 탁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침묵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다루기 위해서 침묵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 속에서 때로는 오만과 불평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아갈 때 이전에 내가 편안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잘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의 과거에 내게 역사했던 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조류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잃어버립니다. 신자는 그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주의가, 성공주의가, 쾌락주의가, 기타 등등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벗어나고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인가 들여다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버린 겁니다. 그 침체의 정도가 너무 얼마나 심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애매모호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게 될 때 결국은 모든 영적 침체와 눌림과 마음의 눌림과 이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봐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깊이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조엘 비키가 영적인 침체가 있게 되는 시작점을 기도 소홀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적 회복의 시작점 또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도 기도 소홀이고 영적 회복으로 가는 것은 기도를 다시 세울 때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조엘 비키가 신앙생활을 자안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 속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영적 침체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령과 진리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분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어떤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들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 가서 왔다 갔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의식과 형식을 따르는 그런 신앙 가운데 빠집니다. 이것은 곧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이고, 결국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진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이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의 산상순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통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사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어떻게 자식을 키울지, 우리 속에는 정말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자꾸만 세상 것들로 가득하기 시작하고, 문제는 그림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경향성이 생기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실증이 생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려는 경향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증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마음의 권태감이, 하나님을 향한 권태감이 생기고,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이전에는 싫었던 세상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매료는 고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봐도 지긋지긋하게 여겨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해도 어떤 느낌도 어떤 감정도 어떤 감각도 없는 그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식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 내면 세계의 이 부패가 우리를 이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적으로 침체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세속화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마음속에서만 부패가 일어났지만 4단계에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보다는 이제는 사람 만드는 것을 묻고 환경을 더 추구하고 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어떠한 그 관계 속에 추구하는 것들보다 세상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 문화, 경제, 기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마음의 부패가 행동으로 옮겨졌고 행동으로 옮겨지자 이제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 친구와의 만남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라는 인식이라도 가졌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데 큰 담력을 가지고 그 죄를 쉽게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자의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타락의 시작이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로부터 영적 회복의 길을 가는 길이 열리고, 기도가 무너질 때 영적 회복의 문이, 영적 침체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토록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조리에 휩쓸리고 원수의 공격에 우리는 무능력하게 거기서 무너져버리고 세상 주리에 무감각해지니까 세상 주리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자꾸만 세상 것들에 이제는 잠식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회복의 길로 오늘 시편 기자의 중심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는 가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표현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쏟아부으면서 표현해야 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시편 기자가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틈만 나면, 원수가 틈만 나면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며? 도대체 네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깟 하나님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 무너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아픔 속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탄원을,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단순히 신사한 톤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옆에 있는 수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난금없이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 마음의 쓰레기들, 마음에 있던 담아두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습니까? 이 소원해진 이 관계가 견디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린 것 같이 내버려 두십니까? 단순히 그것은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청과 갈망함의 기도로 나아와야 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우리 속에서 이제는 그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로서 영적 회복을 가려면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낭망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이제 그 개정판에서는 이제 낙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낭망은 희망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낙심에는 히브리어 쏴하흐야. 이게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 대신 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풀이 죽어버렸지? 근데 이 낭망할 때 혹은 낙심할 때 그것과 함께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낙심하여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하게 뭘 경험하게 되어지면 낙심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낙망하게 됩니다. 그 낙망함이 불안으로 연결되고 그 불안함이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지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도, 우리 속에 어떤 믿음도 거기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질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질식된 그 믿음의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서 온전하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회복해야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자유할 수 있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회복이 단순히 내가 으쌰으쌰 즐겁고 기쁘고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인 어떤 감동이 몰아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 하나로 지키기 힘들어서 그 지키는 게 버거워서 벌벌 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거나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정말 권면해주고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신자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침체된 게 너무나 오래돼서 그 침체가 계속적으로 오래되어지면 그 침체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감각해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 은혜가 부어줘도 그것은 전혀 내게 어떠한 감동도, 어떤 감화 감동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그 터치도 못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 반드시 나는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그 영적으로 회복해 되었으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히브리어로 낙심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녹아내리게 하다, 사라지다, 황폐케 하다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녹아내리며 사라지며 내 영혼아 황폐해졌는가 라고 시인이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그것은 해결 방법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는 겁니다. 소망은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불안과 이러한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분은 멀리 계셔서, 하나님 그분은 나를 외면하셔서 내가 이러한 고통과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멀리 떠나져 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내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멀리, 좀 우주 조편보다 더 멀리 계시는 분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실증, 그 마음의 실증과 게으름이,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예전 도조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은 습관적인 형태의 신앙의 형태, 고착화된 그러한 신앙의 형태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현 상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현 상태에, 거기에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자신은 여전히 주일날 교회 나가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 어떠한 뜨거움도 없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어지면 무감각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리고 어떠한 뭡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거기로부터 영적 회복의 길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이 영적 침체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느냐?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때 오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문제, 고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그 앞에 섰을 때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척도, 그리고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지 않고 은혜의 한 삶, 십자가의 한 삶, 믿음의 한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온전하게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게 수레바퀴 돌듯이 그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설사 그러한 것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교구와 같이 강하게 사역이 막히고 그가 모든 걸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도 바뀌기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영적 회복해야 되고, 그 영적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과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영적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때까지 내가 피상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실적,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바뀌어 나아가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마음에 뻥 뚫린 가슴 같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한다면 요즘 우리 이 영적인 메마름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회복은 단순 우리의 상태에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통해서 거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는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러한 중생의 체험하는 그 단회적인 딱 한 번에 있는 일생 한 번의 회심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는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회복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영적 회복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앞서 갔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따라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따라가려면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게 되는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말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말을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느 때인가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이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 회복의 길을 가면서 이전에는 쉽게 넘어졌던 내고 쉽게 마음이 무너졌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다음에 제가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주, 은혜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소포도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 말씀 되어지기만 하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교우들 중에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랍고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탄원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면서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긍휼과 은혜가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응답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